아멘. 오늘 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절 말씀에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그 발걸음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조심히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리석은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좋아할 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인데도 깨닫지 못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린 줄 모르고 악한 방법을 통해서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말씀을 듣겠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 이게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찬양을 한다, 그게 이 사람에게는 먼저인 겁니다. 그 사람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고려는 없고, 내가 찬양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다 좋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낫다는 거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기름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사만 드리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갈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가 좀 성전문을 막았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고기 태우는 냄새를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제사 드리면 좋아하겠지. 하나님은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 다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다 악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것인데, 그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내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하는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이제 외국에 나가면요.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외국에서 왔죠. 외국에 나가면 일 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요. 그리고 뭐 하면은 뭐 수요예배 이렇게 주중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지만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주일날 예배. 우리 같이 새벽마다 예배드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예배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그 예배 한 예배가 소홀해지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식상해지기 쉽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매 예배가 진정으로 두렵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예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는 늘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위험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예배드리다 제사드리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나을 텐데 잘못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하는 거죠. 오히려 예배가 그에게 화가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헌금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헌금을 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 다 팔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그리고 그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보고 그런 공명심에 빠진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절반을 일부를 남겨 놓고 드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해도 사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자기 집을 팔아 절반을 하나님께 드린 건 큰돈이죠.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오히려 속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절반을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실 신약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즉결 심판하시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모습으로 신약 시대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의 공동체에 나타내신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예배 드린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게 단순히 사람 앞에 서고 앞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바른 말을 전하게 해 주시고 사람 기뻐하고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 안에 거리낌이 없게 해 달라고, 하나님 지켜 달라고 기도하고 늘 긴장감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임무가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설교만 할 뿐이지 제 자신은 거기서 예외가 되어서 제가 청중이 되지 않고 남들에게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점검하면서 제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보면서 이 자리가 익숙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익숙해지면 저에게 위험한 것이에요. 이 자리가 편해지고 긴장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쓰는 그날이 저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찌 가벼울 수 있고 그 자리가 어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날의 검과 같은 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긴장감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특별히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과 예배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은 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매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하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꿈과 말에 대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을 웬만하면 적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실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서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막 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지, 하고 나서 못 지키면 그것은 안 하는 만 못하다는 거죠. 특별히 말로 범죄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 말도 그렇고 서원도 그렇고 적게 하고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적게 하면 말실수를 안 하나? 저는 말을 적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데 말 적게 하면서 말실수를 하더라고요. 말을 적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한다고 말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말실수를 안 하려고 말을 줄이는데 가끔가다 하는 얘기들이 정말로 깨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맥락 없는 말을 하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말을 무조건 적게 하는 것이 말실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실수를 줄이고 말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말실수를 바로잡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그렇습니다. 서원도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예배한다면 우리가 말과 또 서원에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임재 의식.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시퍼렇게 살아 계신다.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 우리 예배드릴 때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제 뭐 그 의식이 없으니까 졸기도 하고 핸드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뭐 대통령이나 어떤 뭐 회사에 취업할 때 면접을 보러 갈 때 여러분 그런 복장으로 가고 그런 태도로 그 앞에 앉아 있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똑바로 드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임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이 함부로 나갑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근데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기뻐할지 안 기뻐할지를 내가 의식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끼리 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왕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 말에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를 가지고 성도들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말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은요. 말을 안 함으로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할 때 '내가 모든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비판하고 사람 찌르고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선하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말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악한 말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죠.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 그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분홍색 코끼리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벌써 머릿속에 분홍색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해야지.' 모든 내가 입만 열면 선한 말, 축복하는 말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악한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있다면 공의와 정의가 짓밟힐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은 다릅니다. 늘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악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됩니다. 악한 자들의 자녀들은 더 큰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일이 없어요. 전도자는 이 현실을 본 것입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전도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위에는요, 높은 자가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자, 그 위에 더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악인이 지금 잘 된다고 한들 거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되면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인생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며 '왜 악인들이 잘 되지? 아 왜 정의와 공의가
땅에 짓밟히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길게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아침에 잠깐 축구 보고 왔습니다. 잠깐 보고 왔는데 아유 브라질 패스를 잘하더라고요. 패스를 잘하는데 우리나라 그 수비수들이 다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보니까 공이 왜 저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뛰는지 몰라요.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쪽으로 패스하는 게 다 브라질 선수들은 큰 계획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왜 패스하지 저쪽으로 왜 패스하지 그런데 딱 노마크 찬스에 딱 오더라고요. 당구에서도 쓰리 쿠션이라고 하는데 고수들은 저쪽으로 말도 안 되는 곳으로 공을 칩니다. 그러면 하수들은 그걸 보고 '도대체 저게 왜 공을 치나.' 근데 돌아 가다 보면은 딱 정확하게 위치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그것들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의 쓰리 쿠션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저 일이 왜 저렇게 발생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도 왜 이 일이 터졌는지 왜 이 일이 생겨서 교회 문이 다 왜 닫히는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참사와 어려움들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다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저렇게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있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또 말, 정의와 공의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다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배,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영역으로 이해해야 해석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